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꼭 좋아지고 잘 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 아내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주 동안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설교가들의 설교를 집에다가 늘 틀어놓고 듣고 있답니다. 얼마 전부터 제 아내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내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 들어가고 또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시대만 해도 부흥회 한번 갔다 오면 방언받았다, 또 사명받았다,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은 기쁨이 회복됐다, 병이 고쳐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어떤 역동적인 역사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내용 속에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듣고만 있지 행동으로 안 옮겨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귀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영적인 감동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워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벌걸음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서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한 시대를 살고 또 많이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신앙의 기준일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은 마치 안개가 이렇게 낀 것처럼 우리의 내일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 불확실한 때를 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갈 길을 모르면, 방향을 모르면 등대를 찾고 이정표를 찾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제가 4주 동안, 이 4주 동안에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신앙의 기준을 한번 다시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일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신앙의 모델이고 믿음의 출발이고 복의 근거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혼돈이 오거나 희미하면 다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처럼 기준을 세우는 믿음의 모델로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중국 대련이라는 데 집회차 갔었는데 거기서 30분쯤 떨어진 곳에 여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순. 거기를 가니까 일러 감옥 구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감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책 한 권을 샀고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지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단지 어찌 보면 그냥 독립운동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과 심판 이야기가 끝나면서 4명의 족장 이야기로 기둥을 세울 때 첫 번째 기둥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고 신앙의 기준을 정해주고 방향을 정해주는 이야기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기준을 잡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혼미해졌을 때 밝음을 위해서 또 다른 도전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벤치마킹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신앙의 모델을 만나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장의 문을 이렇게 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브라함을 향한 요청과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될 75세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75세란 말을 넣었을까요? 나이가 75세쯤 되면은 자기의 삶의 방식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변화도 싫고 특별히 어려운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만큼의 나이가 75세쯤 된 나이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냐?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때 당시 갈대 우라오는 지역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다 할 만큼 하나님과는 많이 관계가 없던 도시가 이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를 둔 아들을 선택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셨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사람을 쓰신다. 만들어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나 저나 다 함께 만들어진 인생은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배울 게 많고, 여전히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늘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저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첫 번째 믿음의 모델로 세운 근거가 뭘까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사무엘의 권한을 월권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진노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여기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내용도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결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고 신앙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손색이 없는 순종의 사람으로 출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두에는 아브라함의 중요한 새로운 출발의 결단 세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첫째, 익숙한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그냥 중절실하면 떠나라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옳고 그름이 무언지도 모른 채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익숙한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과감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내용적으로는 알지만 뭐 한두해 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타성에 젖어버렸고 익숙해져 버려서 변하기조차도 싫어버린 그 익숙한 잘못된 삶의 방식을 지금 과감하게 자르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라 같은 나태성, 공작 같은 교만성, 돼지 같은 탐욕성,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자라가 게으른 짐승의 대표인지 몰랐네. 근데 자라가 얼마나 게으르냐면요, 건들면 뭐가 쏙 집어넣고 나오지 않다가 먹을 것만 있으면 몸통보다 더 길게 모가지를 내뺀다네. 그리고 아구임이 얼마나 센지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데 조금만 머리를 건드리면 또 쏙 들어서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자라는 게으름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주 게을러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화려함을 쫓아다니고 나만 알아달라는 이기적인 성향을 몸에 배이고 사는지도 몰라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냥 탐욕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잘못된 삶의 내용을 우리가 빨리 철퇴를 가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하여 지금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요 자꾸 뭘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인간은 끝없이 쉬움을 찾아서 애를 썼지요.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 어떻게 하면 텔레비를 더 쉽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더 쉬워질 수 있을까? 쉽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쉬운 게 아닌데, 앞으로는요 자동차도 이런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빠져 자고 나면 도착하고 있어요. 한숨 자고 났더니 거기 와 있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쉽다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단순함을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합니다. 어느 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최고의 비누를 만들었고, 그 비누를 담을 이제 박스를 또 주문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비누가 나오고 또 이렇게 담겨야 되는데, 상자에 담겨야 되는데 포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비누가 안 담긴 포장지로 툭툭 떨어지는 게 있어서 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납품이 되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엑스레이 투과기를 중간에 설치해서 불량을 찾아내거나 빼내는 걸 하겠다고 기계 설치를 해버리니까 그게 6억이야. 6억. 그 6억짜리를 이제 또 설치한다고 주문을 해놨는데, 주문한 다음 날부터 불량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 왜 안 나오나 봤더니 말단 직원 하나가 그 불량이 나오는 걸 알고 이렇게 지나가는 비누 그 컨베이어 벨트 가운데다가 바람이 세게 부는 선풍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빈 각은 날아가고 들어있는 비누는 쭉쭉 가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불량과 정품을 구분할 수 있었더란 말이에요. 바람만 불면 되는 걸 왜 6억짜리를 갖다 사놔야 되냐고. 그게 똑똑한 사람들, 소위 머리 쓰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혹시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 아닐까 물어봐봐요. 단순해지는 것, 어쩌면 너 잘못된 모든 삶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익숙한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도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불평이 많고 그리고 짜증이 많고 못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해요. 나쁜 사람하고 어울려서 나쁜 사람 돼요. 깡패가 어울리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미련한 자가 입술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요. 저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휴먼 스킬이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자꾸 배우게 되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의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제자리를 찾는 작업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고 뭔가 빗나간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제자리 찾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의 결단이 대단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는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나아갔으니. 바를 모르고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떠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건강함을 위해서는 내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지금 못 봤어. 너는 전혀 몰라. 그러나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 시야를 네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시야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다면 지금은 내가 갈 바를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눈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갖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진짜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거예요. 참 애석하게도요, 이 정치 후진국일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색깔로 정당을 표시한대. 정당 색깔로. 우리나라는 정당 색깔이 분명하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작년 송구영신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럴 때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한번 하자. 한겨울이니까 너무 배기실이니까 좀 더 시커먼 거, 껌껌한 거만 시커먼 거 입고 올 것 같으니까 카메라에 찍히면 배기실이니까 우리 드레스 코드를 뭐 무슨 색깔로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것 때문에 그건 어느 정당 색깔인데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손수건 흔든 이유가 그래 손수건 흔든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색깔이 정당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정당이 많지 않으니까 그 색깔로 구분이 되지만 인도 같은 데는 정당이 한 500개 정도 된다네. 그러니 색깔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전부 다 물건으로 표시를 한다네. 그래서 인도는 기차당, 안경당, 뭐 꽃당 이런 게 막 있대요. 근데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 정치 다 합쳐도 색깔이 그들을 대변하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정책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색깔에 열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에 열광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된다고요. 그분이 지시할
지시한 게 아니에요. 지시할, 앞으로 미래적으로 내가 내 눈을 열어줄 그 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너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삽니다. 따라서 나는 내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식으로 살고, 나는 내 시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마지막, 베드로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사람 늙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만 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콱 죽고 싶다, 진짜 콱 죽고 싶어. 이렇게 자주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콱 죽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할게요. 죽기 전에 번지 점프 한번 해보고 죽어요. 번지 점프. 말을 자꾸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죽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다 죽어야지. 그런데 죽으면 지옥이야. 더 어려워, 더 고통이고. 그러니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번지 점프 가서 죽어 그냥 하죠. 거꾸로 매달려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해보라고요. 나는 아예 안 해봐요, 그거를.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부부도 살다 보면 그냥 부인을 이기려고 하고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좀 이기지 말고 좀 서로 간의 뜻을 맞춰가 살아봐요. 저는 얼마나 제가 착한 목사냐면, 결혼한 이후에 우리 집사람이요, 청소도 잘 안 하지만 음식도 김치찌개 하나예요. 그냥 교인들이 주문 반찬 하나 올려놓는 거지, 요리할 줄 아는 거는 별로 이렇게 다양한 게 없어서 김치찌개를 늘 올려요. 근데 김치찌개가 나는 너무 맛있어요. 왜? 맛있다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둘이 사는데 너무 신기한 건 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많이 하는지 몰라. 어디서 그렇게 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 냄비를 어디서 이렇게 큰 거 사왔는지 거기가 넘칠 정도로 김치찌개를 해요. 그리고 둘이 먹으니 얼마나 먹겠어요? 조금 먹지. 조금 먹으면 이제 식으면 그 다음 먹을 때 또 팁해서 가져오고. 시간이 갈수록 색깔도 변하지만 김치의 씹는 강도도 변해요. 4일쯤 되면은 아주 색도 진해지고, 그리고 씹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난 그래도 끝까지 먹어요. 끝까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다른데 아무리 가서 김치찌개를 먹어봐도 날마다 달라지는 우리 아내의 김치찌개 맛보다 맛있는 건 없어요. 한 번 끓였는데 4가지 맛이 나요. 그냥 좀 맞춰 살아요.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벅차고 힘들고 어려워. 집이 많이 지저분하면, 이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꼭 이렇게 말해요. 음악을 하거나 바쁘게 사는 사람은 약간 지저분한 것도, 그것도 매력이다. 치운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어떻게든지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전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도 어질러 펴요. 이젠 다 내 식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부부도 맞춰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어서 내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너를 중심으로 일할 거야. 진짜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그 인생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변도 바꾸시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늘문도 여시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전 여러분이 처음 보다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붙잡고 너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너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를 누가 저주하면 내가 그놈을 가만 안 둘 거고 만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기준이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소유하고 사는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짱뚱어 잡는 거 보셨어요? 짱뚱어? 짱뚱어가 뭔 줄 아세요? 갯보리를 통통통 태댕기는 망둥어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낚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구멍을 파자니 구멍도 되게 깊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짱뚱어 잡이의 달인이 있더라고요. 2시간 만에 거의 300마리를 잡아요. 이 사람이 짱뚱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나 봤더니 제일 먼저 폭죽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막 쏴요. 그럼 왜 쏘나 봤더니 갈매기를 내쫓아. 주변에 갈매기가 날려다니면 뻘 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짱뚱어들이 잡혀 먹을까 봐 다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예 갈매기를 다 흔적을 없애 놓으면은 이 짱뚱어가요 일광욕을 즐기려고 다 구멍에서 나와서 아주 폼 잡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갯벌에 앉아 있다가 짱뚱어가 탁 나오면 한 4m쯤 되는 낚싯대를 거기다 끈을 달아가지고 훌치기 낚시를 바늘을 걸어가지고 탁 던져요. 짱뚱어 있는 쪽을 향해다 탁 던지고 탁 치면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이 짱뚱어가 한 방에 한 방씩 걸려요. 한 마리씩. 이건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도 못 내. 근데 이 사람은 촥촥촥촥촥 2시간 만에 300마리 잡으니까 그게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여러분 보고 2시간 동안 잡으라 하면 한 마리 잡으면 기적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 짱뚱어도 저렇게 잘 잡는 게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는 못 낚아내겠어요. 무도는 다 낚아채지. 조는 사람도 낚아채고 다 낚아채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못 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안 될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믿음의 모델을 세운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처럼 살면 이 사람처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살면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며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익숙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떠나고 내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주인공이 되고
그 주인공으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거목으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신앙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낭망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어떤 고통에서도 세임 주시는 주님, 너는 내 아들이란다.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